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중에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편지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에베소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던 그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또 근로의 편이나 또한 질문 사항을 전해줬던 그 편지로 인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었고 또 에베소에서 이제 그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으로 분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녀오게 되죠. 다녀오게 되고 나서 아직도 그때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또한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해결을 못하고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게 되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그래서 후서 전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또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디도가 오기 전에 에베소를 떠나서 여기에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땅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들어와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소식이 너무도 궁금하고 디도의 또 안위가 걱정됨으로 말미암아 드로아를 지나쳐서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받게 되죠. 고린도에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또한 바라고 사도 바울의 교육 전해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땅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해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만 4번이 보내졌던 것이고 지금 우리 기록상으로는 전서와 후서 2개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또 다녀오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아서 질이
이미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정말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사도권을 거기에서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간증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고, 우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그 걱정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해결됐음을 보고를 받고, 그리고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헌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이 전서에서도 헌금을 독려를 했었죠. 그 헌금 독려와 또한 사도의 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도의 그 자격을 많은 교회에서 그 의문을 가졌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파가 생기면서 더더욱이 이 사도권을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 공격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자신의 그 간증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소극적인 또는 해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 구조를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사도적인 축도와 위로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고, 본론에서는 그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변호, 이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쓰게 되었던 것이고, 또 구제 헌금과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과 건증을 경고하는 내용은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문안, 인사 및 축도를 하고 마치게 되죠. 그래서 13장까지 내용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말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문안 인사를 처음에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방문 계획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우리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변경에 따라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도로서의 그러한 자질을 더 의심하는데 기름을 부었던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도 잘 지키지도 않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언제 보냄을 받았죠? 누구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는 것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에서 사도로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의심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지 않은 것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약속도 잘 지키지도 않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너무도 변변하게 말한다. 그때는 그 고린도에는 수사학이 정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너무도 그 우상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이 수사학, 말을 잘하는 것을 정말 이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여기에서 그때 파송을 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나서 고린도로 파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쳤을 때에 이 아볼로는 언변에 정말 눈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 들었다가 이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가 정말 가르치는 게 대단해 라고 그 파가 생겼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관해서 사도권을
또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쳤던 사도권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한 복음을 여기에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여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이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여기에서 많은 이 일을 제기를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1장에서 보면 1장 1절에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있죠. 인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바울을 설명할 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죠. 사도를 문제 삼는 그들에게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디모데도 있었죠. 실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함께 인사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같이 공동 서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서신이다라는 것을 모두 다 또한 이견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장 1절에서도 나 바울은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모든 편지에서 이렇게 이러한 구절로 축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들은 그 평강이 세상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죠. 세상 것에서 오는 그러한 감동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 영원한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참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위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이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넘치는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비교를 해볼 때 에베소서에서도 이 찬양하는 내용,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장 3절에서부터 14장까지 뭐뭐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감사와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여기 하는 것은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 여기에서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또한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위로를 받는 것은 사람의 위로로는 정말 이 일시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또한 힘겨움과 고난을 닥쳐왔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위로로는 그런 것은 정말 내 마음이 온전한 위로와 평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누구에게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위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4절에서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잠시만요.
환난 중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모든 환난 당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죠. 저는 자녀가 결혼의 대상자로서 누가 좋으냐? 사랑받고 자란 자들을 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이고, 부모로부터서 이 믿음이 계승된 자기를 더 바라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었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또한 그 구속의 몸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던 그러한 환난 가운데 승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능히 이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당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많은 위로를 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하사 또한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 위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많은 고난 가운데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 것을 우리는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것만큼 이상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은혜가 넘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내가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환난 같은 것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고난과 위로를 받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경험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에서 견디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고난을 견디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받은 고난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위로를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고난이든지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렇게 돼서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있는 그런 고통은, 저 사람의 상대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저도 예전에 많은 고난을 당했었죠. 고난 안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겨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너무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싹 쓸어가시고 부도로 말미암아 갈 집까지도 없었고 또한 아이들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었었죠.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고난이 당했을 때에 그리고 내 아이의 그 상황과 이겨나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가 잘 나가서 잘 돼서 그래서 상대한테 은혜를 끼칠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의 위로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위로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습, 저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도 씩씩하게 잘 이겨나가네. 정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죠. 소아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그러한 작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도 거기에서 당한 그러한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되었다? 이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거기에서 소망, 즉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은 자신을 의지했을 때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인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이 없으면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이 자신을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거를 했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내 힘으로 잘
안 됐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을 때에, 그랬을 때 잘 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겹도록,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러한 고난이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신학을 3년에 걸쳐서, 두란노 신학교는 2년에 걸쳐서 했죠.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제기가 있었고, 이 방해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란노 신학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거의 3년 가까이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쉬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이 신전에서 사고 파는 이 신상들을 사고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던 것들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단체들의 그 소동에 의해서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그러한 이방인의 그러한 세력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만약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건 부활에 관한, 즉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이 다음 해의 생애에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서 이 상급을 두고 여기서 싸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싸움은 이 평생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그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 주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는 평생 주님과 함께 가기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 시련과 고통을,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했던 그러한 삶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만 의지하게 되고 내게 그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래서 때로는 한편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그러한 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그러한 방법 중에서 여기에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했던 것, 나의 힘을 다 빼는 거죠.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힘을 주면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힘을 뺄 때 그 물에 둥둥 뜨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서 막 발벌동 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잡으면 이 구하는 사람까지 끌고 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그럴 때를 기다리고 그 사람을 건져옵니다. 우리가 고난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했던 그러한 모든 힘들을 다 빼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우리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일들이 오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 우리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중보하는 자도 같이 어떻게 되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을 때에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도한 사람 모두가 다 기뻐하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많은 주 안에서 한 형제죠. 그 한 형제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중보해야 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한 몸의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그러한 것은 우리 모두의 또한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죽음의 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않고 이 남을 위해서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기를 이 사도 바울도 바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이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랬는지 우리도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도 이해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이 이제 변경되고 지연된 것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12절에서부터 24절.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 약속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직과 인격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꾸 여기에서 그게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무슨 사도가 되겠어? 말은 변변하게나 해. 그리고 왜 헌금을 자꾸 하라 그래? 자신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돈을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 그리고 또 뭐 왜 그렇겠어? 이렇게 그 사람은 약속도 잘 지키지를 않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 수사계들 말을 변변하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 잘 쓰는데 이 말도 변변하지도 못해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 사도직에 대한 그러한 의심과 인격을 또한 그러한 모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그러한 변명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여기를 통해서 내가 갈 거야. 여기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올 거야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데 오지 않았던 변경해왔던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약속을 배경으로 보면 자신이 약속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성과 성실성에 언급을 해서 여기에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은 누구를 쫓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솔직함으로 은혜로 다른 사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을 하는 것도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본인의 그러한 그 행함의 배경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의도가 없이 한 것이다. 이 약속한 것은 너희가 읽고 있는 것 외에 즉 편지 외에 내가 전한 것 외에 그리고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즉 내가 쓴 대로 너희가 완전히 나를 바르게 내가 나의 그 속뜻을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 즉 재림의 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다. 즉 모든 것이 드러날 때는 다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진실함과 또 은혜대로 행했고 그것이 내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너희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다음에 지금 더라도 재림의 날에는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즉 그 고린도에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그리고 유대로 가기를 또한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갔죠. 그렇게 안 갔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로 가지를 않게 되고 마게도냐를 한번 갔다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 갔다가 오고 나서 고린도를 다시 가서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왔다가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경솔히 행했겠느냐?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가 그냥 빈말로 얘기를 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의하고 그리고 하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있겠느냐? 즉 말과 행동을 다르게 이야기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처럼,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지. 예,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계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을 하고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 가기를 또한 계획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마음에 신실한 마음으로 너희들과 약속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예수, 여기에서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된 것이었다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가 대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그가 전파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기에서 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만 되었죠. 즉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 즉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오로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변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행했던 것을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정말 걸고 넘어지려고 하죠. 이것은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의 그러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어떠한 자기의 주신의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안에에, 내 품은 그 안에에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또한 배척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를 우리는 판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또 뒤 2장까지에서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또한 신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이루실 것을 당연히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죠. 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순종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잘 나가야지,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것을 약속을 우리는 믿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믿어주세요.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믿어주세요. 이 자신을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을 부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여기에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인도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고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이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심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죠. 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증언하게 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은 내가 정말 내가 일체적으로 약속을 그냥 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했다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아끼는 것 때문에 왜 안 갔을까요? 이때에 사도 바울에 관해서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갔다라고 하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갔을 때에 그들의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너무 불량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징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내 자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게 된 것이고 오히려 너희 기쁨을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는 그런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즉 근심 가운데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갔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리를 하겠죠. 이 사도에 관했을 때는 이 분란이 있고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않기를 원했던 것이고 1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가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지금 이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근데 내가 그때까지도 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치리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그럼 성도에서 여기에서 교회에서 쫓겠다라는 것인데 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가지하는 것은 너희들을 아끼려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믿음을 오히려 예, 성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가지 않은 것들, 그러한 의로 여기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 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 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그런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은 나의 스펙이다. 예,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환난이 곧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환난을 기뻐하라, 고난을 너희들이 예, 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힘을 빼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또 다른 이름의 축복이다라는 것이고, 환난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하심의 보증수표가 되는 삶을 살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실함을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신실함이 보증수표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곧 나의 신실하심의 보증수표야 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다려 줄 알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것이, 이 잘못된 그러한 분파들,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바로 고린도를 가지 않고 이 계획을 변경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계기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신실하지 못해라고 오히려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많은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살자. 예,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상대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상대는 또한 우리가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